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이 머리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뭐냐면 이 몸은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모인 공동체, 공동체를 이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어느 부분만 교회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부분만 예수님이시냐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머리만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요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머리만 예수님이 아니고 또 몸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할 때 바로 머리와 몸, 다시 말하면 이 전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인본주의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이고 개인적인 모임일 뿐이지. 그래서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공동체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 가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말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충만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역사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올 때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 지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10원 한 푼 없는데도 남의 돈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돈은 10원 한 푼 없어. 근데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굴려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은행입니다. 그럼 은행은 철저히 남의 돈 가지고 돈 버는 기관이 은행이에요. 난 그 은행의 기능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다, 은행에 이제 적금을 넣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이 얼마 한 몇 퍼센트 10만 원 얼마 저장해 놓고 이 다시 90만 원을 빌려줘.
내 돈 갖다 빌려주는 거야? 남의 돈 갖다 빌려주는 거야? 남의 돈 갖다 빌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 내가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는 얼만큼 줘? 조금 줘요. 남에게 빌려주어서 받는 이자는 굉장히 많이 받아 잡수셔. 이렇게 돈을 벌어요. 되게 그러니까 부도 날래야 부도 날 수 없는 기관이 은행이라는 기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전 은행의 그 시스템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남의 돈 갖다가 자기 돈처럼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을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지혜가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혜가 와야 돼.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는 타고난 지혜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달아가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가요. 이런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면 육신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 육신이 먹고 사는 이 지혜, 이런 일에. 근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영혼의 신세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야. 그래서 다른 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와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나는 철저히 죄의 밑바닥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느냐? 반드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 이 지식은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말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받아서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해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끌어다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끌어다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생활이냐면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건 그냥 막연한 자기 생각이지 그냥 하나의 자기 지식이지 정말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불가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다가 바로 내 영육 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믿음입니까?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오늘 시간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만약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 이 말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끌어다가 사용해서 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구원이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구원이 있어요. 무슨 구원? 즉각 구원. 즉각성의 구원이 있어요. 즉각성.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즉각성의 구원에 즉각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즉각 구원만을 강조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밤낮 그 즉각성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의 구원, 사망. 이 즉각성의 구원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편파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구원이냐?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 무슨 구원? 점진적인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럼 점진적인 구원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이 처음부터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이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가느냐? 성화되어 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야 돼. 어떤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야? 그냥 뭡니까? 이 닭장에 오래 묵은 늙은 암탉처럼 병든 암탉처럼 늙은 암탉처럼 자리만 차지해가지고 저 시골의 닭장에 보면 그냥 그 닭장 오늘날 막 한꺼번에 키우는 그런 닭장 말고 옛날에 그냥 막 풀어서 키우는 그런 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닭장 저녁이 되면 와서 잠자라고 닭장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닭장을 보면 나무를 기둥을 2개 세워서 이렇게 이 나무를 받치면 항상 여기 이제 여기서 신기해요. 이 어떻게 이러고 자는지 모르겠어. 안 떨어져요. 늙은 닭은 가서 일도 아니요. 닭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알도 낳지 못한다. 근데 딱 자리만 차지해가지고 젊은 닭이 올라오면 콕 찍어서 떨어뜨리고 젊은 닭이 올라오면 콕
찍어서 떨어뜨리고 그냥 이런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이런 늙은 닭처럼 아무것도 하지 알도 낳지도 못하고 젊은 닭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0년 믿고 20년 믿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삶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성화되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해?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그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맞춰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을 성화가 되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화되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화가 되어야겠습니까? 성화 되어가는 그 과정을 점진적인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식이 올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눌러도 넘쳐나도록 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만 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보고 이기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하심의 지식,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 이 말.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원수로부터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산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지혜로 끌어다 썼기 때문이요. 바로 이 교회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지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성화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 분량을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은 이 정도로 갑시다. 내가 당한 환난은 이거밖에 안 돼. 이 분량의 은혜의 분량에 비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당한 조그만한 은혜의 분량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전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이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사람의 이 생각의 기능, 뇌의 기능, 이 사람의 지혜의 기능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능.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내 속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의 분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되느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지혜가 바로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낸 그 은혜와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점 같은 고난 앞에서도 점 같은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로 인하여 이것이 점점점 묻혀지지 않겠어? 사라지지 않겠어? 해결되지 않겠어? 이것이 점점점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점 커 보여. 커 보인다니까. 큰 것이 아니라 커 보이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결국은 점점 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인다고? 커 보일 뿐이야. 커 보이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눌러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분량에 대해서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제 참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터져나자 이 말이에요. 폭발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이제 말씀이 있어. 만약에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자의 몸을 보이고 치료받았으면 치료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예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쳤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그 은혜 감사하다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뭔지도 모르며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배추김치를 겨울에 하는 김장김치는 어디에 절여야 돼? 소금에 절여야 돼요. 그 소금에 절이지 않고 무쳐 먹는 김치를 뭐라고 그래야지? 겉절이라고 하나? 겉만 절인다고 그래. 맞나? 겉절이가 맞아요. 겉만 절이는 거예요? 겉절이? 어? 속절이도 있어요? 속절이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들었으면 됐어요. 속절이. 자, 속절이. 김장김치는 속절이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급하게 무쳐 먹는 김치는 겉절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소금을 잘 적당하게 절여야 겨울에 이제 맛있게, 너무 소금에 많이 절이면 물러 터지지요. 맞나? 그러진 않아요? 아삭아삭 하려면 적당히 절여야 되지 않는 거예요? 얘기 좀 해줘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이 배추에 소금을 절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절여져야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은혜로 살면서도 너는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라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증거를 삼고 그렇게 증거를 삼을 때 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재발해서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환난에서 나온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딱 입을 씻어버렸어요. 다시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와, 더 큰 괴로움이 찾아와.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들 여러분 이미 감사를 망각해서 찾아오는 그 환난을 어떻게 다시 극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힘들지 않겠어? 더 이제 환난의 짐이 더 무거워졌으니 그것을 또 여러분 헤쳐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은 보험이에요, 보험. 뭐야 이것이 감사 생활은? 환난을 막는 보험이요, 환난을 이겨내는 보험이요, 환난을 해결하는 보험이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만큼 받아 누렸느냐라는 것을 얼마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 이 죄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14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어디에 팔렸대? 죄 아래 팔렸대. 죄 아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밤낮 그냥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용어를 듣기 때문에 그냥 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무서운 사망에 빠뜨리는 원수 중에 원수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어디에 팔렸대?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팔렸대? 죄 아래,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대요. 죄 아래. 이걸 보십시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밤낮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 야, 내가 이거 행하면 안 돼. 이건 행해야 돼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 아래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어디에 팔아버렸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어디로 팔아버렸어? 죄 아래로 팔아버렸다. 이 육신이 나를 죄에 팔아버려서 나는 죄 아래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게 절망인가를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내게 절망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망인 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막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 승질이 올라올 때, 욕심이 올라올 때 큰일 났다. 나는 이건 절망이다 하고 막 내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승질을 내가 반드시 그냥 어디다가 그냥 표출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표출하자니 이 사람은 너무 세가지고 내가 표출했다가 내가 되려 막 한 대 때렸다 2대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 지영이가. 그래서 막 지영이를 향해서 승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버려. 다른 사람에게 풀려고 했더니 이 사람 가만히 인상 보니까 내가 한 대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2대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찍소리도 못해. 이 얼마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다 인상이 아주 교묘하게 가면을 썼네. 우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 이게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야. 네? 그 다음에 17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여러분 내 육체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이 뭐냐? 누가 그렇대?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간대. 나를 죄 가운데 팔아버리는 것이 죄래. 나는 내 속에서 막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나를 죄 아래로 팔아버리는 것이 죄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느끼면서 이 영적인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산다면 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지를 않아. 미우면 밤새도록 밤잠도 못 자고 막 나이가 드니 점점점 잠도 줄어들지 않겠어. 얼마나 저 웃음소리가. 여러분 저도 참 그전에는 이 머리를 머리를 딱 땅에다만 대도 금방 저는 10초 컷입니다. 10초 안에 자요. 10초 컷이야. 딱 베개만 하면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하면 그저 젊었을 때는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어도 딱 되면 하고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머리에서 일하기 시작해. 머리에서 계속 일하다가 막 어떤 때는 막 옛날엔 10초 컷이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10분 컷, 20분 컷, 30분 컷, 1시간 컷.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서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막 내 속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육신이 나를 죄 아래로 팔아버리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고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어차피 늙어서 잠도 안 오는 판에 밤새도록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당하기만 하냐. 밤새도록 내 머리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어.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육신이 이기려고 하는 싸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디다 팔아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죄 아래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보다 나은 더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내일을 망치는, 모레를 망치는 그런 생각, 죄 아래로 나를 팔아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전투를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글로 그리고 있다 이 말. 이것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체험해 본 자만 이 글을 읽을 때 그렇지, 맞다,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육신의 편을 들어주는지 몰라요. 자꾸 육신의 편을 들어줘. 육신의 생각의 편을 들어줘. 우리는 하나님 편 들어줘야 해요. 내 영혼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의 편을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날마다 나를 어디다 팔아버리느냐? 죄 아래 팔아버리는. 얼마씩 받고 파나? 이 죄 아래로 얼마씩 받고 팔어? 얼마씩 받고 팔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씩 받고냐? 여러분 나를 죄 아래로 파는 이것이 자기 영혼의 신세를 생각할 때, 어째서 자기 육신의 신세는 생각할 줄 알면서 자기 영혼의 신세는 생각할 줄 모르느냐 이 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밤새도록 죄를 행한대. 육신을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게 한대. 다시 말하면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주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끌어들인대. 이 죄가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죄 아래로 끌어들인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미움이 일하고, 막 내 안에서 승질이 일하고, 분냄이 일하고, 원망이 일하고, 불만이 일하고, 시기가 일하고, 질투가 일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 은혜의 분량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고백해야지, 인정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다시 또 읽어. 몇 절이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럼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약 한 11년 정도. 자, 1차 전도여행 한 4년 한 3년, 3, 4년 잡아요. 3년씩 잡으면 약 한 3, 3은 9년 정도 돼. 그리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기간, 다시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약 한 10년 정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 19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었을 때의 상태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와 싸우고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줬던 그런 상황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자기 속에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속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자기를 죄 아래로 끌어내고 자기를 죄에 팔아버리는 그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래? 죄래. 아주 이것과 치열하게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다녀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태반입니다. 이런 내 속에서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태반이라니까. 우리 이런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깨달아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계속 죄 아래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죄 아래 끌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생각의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겨내자 이 말의 죄를. 그 다음에 몇 절?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우리 영혼의 법이 영혼이죠. 내 속사람은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근데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맨날 내 속사람, 또 하나는 내 지체. 여러분, 내 속사람은 뭘 원한대? 하나님의 법을 원한대. 내 속사람은 뭐를 원한대? 하나님의 법을 원한대. 내 지체는 뭘 원한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대? 죄 아래로 끌고 간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내 지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지체는 내 지체 속에 내 속사람에게 죄가 들어있습니까? 죄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의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체는 아주 그냥 이 죄가 들어있어서 이 지체를 자꾸 죄 아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속사람과 이 지체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느껴야 돼.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감각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딱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뭐가 승리해? 내 속사람이 승리해요? 지체가 승리해요? 도대체 뭐가 승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섬깁니까? 속사람? 이 지체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친대.
그럼 당연히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저 그냥 나를 자꾸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대가면서 이 지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죄 아래로 그냥 팔아버려. 그러면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지체로 인해서 죄법 아래로 끌려 즉각 회개해서 다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쭉 뒤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장 그 뒤에 쭉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뭘 쫓아야 되겠어?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야 된대? 영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절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된대요? 육신의 법, 영의 법으로 살아야 된대.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 전투 속에서 육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를 바라고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의 법 아래로 팔리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그 능력,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로 팔아버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죄에 팔리지 않도록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며 영적인 기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로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보다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죄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짓밟아 버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한 마귀 사단아, 너 육신을 이용하여 육신의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일하게 만들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 만들려고 이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죄,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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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이 불만 불평의 원인, 이 약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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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에도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